할렐루야. 우리 찬양단을 통해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아멘이 3분의 1도 안 나와요. 네?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 찬양단에 서서 찬양하는 교회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은혜를 못 끼쳤으면 당회원들은 예배 끝나고 당회실에 모여서 무릎 꿇고 통성기도 한 30번 하셔야 돼요. 은혜 끼쳐야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의 사명이잖아요. 사명. 자, 영상 하나 좀 우리 하나 글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첫 번째 글 하나 올려주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것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네이버에 첫사랑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 글이 뜨더라고요. 너무 글이 좋은 거예요. 이쁘고.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번 마지막까지 끝까지 중간에 웃지 말고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자, 시작. 그대를 처음 본 순간 내 가슴은 너무 떨렸어요. 그때 이미 예감했죠. 사랑에 빠질 것을. 그대의 몸짓, 그대의 미소, 다정스러운 그대의 목소리. 나 어떡해요? 숨이 멎을 것 같아 그대에게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부 예배 때는 이 중간중간이니까 막 웃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나는 그제서 알았어요. 이게 장윤영 씨가 부른 첫사랑이라는 유행가라는 걸 몰라. 네. 하신 분들은 이제 뭔가. 저는 지난 목요일날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네이버에 첫사랑을 친 게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설교를 첫사랑에 관한 설교하는데 이 본문을 이거를 먼저 띄워주면 좋겠다. 그런 게 세상에 장윤조 씨가 부른 첫사랑이라는 노래 유행 가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은혜롭지 않아요? 유행가가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대를 처음 본 순간 가슴이 떨렸대요. 그때 이미 예감을 했답니다. 뭘요? 사랑에 빠질 것을.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늘 일부 예배 인도하기 전에 유튜브를 틀어서 이 가사를 치니까 장윤정 씨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제 가슴을 심금을 울리고 예전 어릴 때 첫사랑의 감정이 솟아나고, 그래서 지금도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서 설교를 못하겠어요. 첫사랑이 생각이 나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당신은 첫사랑이 있으신가요? 부부지간에는 대답하지 마세요. 괜히 싸움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첫사랑에 관한 설교입니다. 첫사랑에 관한 설교예요.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요. 우리의 신약 성경은요, 일반적으로 교리를 앞에 기록하고 중간부터 그 교리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요? 교리를 말하니까요. 그런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소개한 교리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반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일반적인 서신은 교리를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삶을 먼저 이해하게 하고 그 뒤에 앞으로 장차 되어질 교리, 묵시에 관한 글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의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그 교리를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지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7개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삶이 앞에 오든 교리가 뒤로 가든, 교리가 앞에 오든 그리고 삶이 뒤로 가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교리와 그 교리에 맞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야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라고 말하면 대부분 우리 머릿속엔 뭐가 먼저 생각이 나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교회가 먼저 떠오릅니다.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수 장윤정 씨가 불렀던 그 처음 본 그 순간 내 마음이 너무 떨렸던 그 떨림을 잃어버린 교회, 그 주님으로 책망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형편없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형편없는 교회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형편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섬겼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직제자고 양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디모데가 목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들의 이름의 그 명망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께서 직접 다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그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자,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2절의 말씀 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냐 말이죠.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을 찾아보면 에르가라는 말입니다. 에르가라는 말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위들, 너희들의 삶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한 가지만 잘한 교회가 아니라 전체 교회가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여기 에베소 교회에 적용해 보면 에베소 교회는 삶이 있는 교회, 행함이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주님의 책망받은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는 적어도 살아있는 교회였고, 적어도 그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였고, 그 교회는 적어도 행위가 있는 교회였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죽은 사대교회 같이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살아서 움직이고 믿음의 행위가 실천이 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어떤 삶이 있었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수고를 동반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고라는 말은요, 땀을 흘리면서 하는 것이 수고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저 하는 척, 그냥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바쳐서 땀을 흘리고, 땀을 흘릴 때 수고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글을 쓰신 글에 보니까 자기 교회 성도들을 4종류의 성도들로 이렇게 나누시면서 마치 교회를 봉사하는 모습을 언덕을 올라가는 수레에 비유해서 이렇게 비유를 해 놓으신 것을 보았어요. 자, 여러분은 어느 교인인지 한번 이 교회에 적용해 보세요. 지금 한 사람이 앞에서 수레를 끌고 올라갑니다.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4종류의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옆에서 말로만 손수레를 밀어주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옆에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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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하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손가락만 살짝 올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리더커를 끌어가는, 손수레를 끌어가는 사람의 진땀을 흘리면서 올라가는데 말하는 사람보다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손가락 하나만 살짝 얹은 거예요. 무슨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자, 세 번째, 어떤 사람은 한 손으로는 손수레를 밀고 한 손으로는 뒷짐을 지고 가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한 손가락 올린 사람보다 좀 낫지 않겠어요? 자, 네 번째, 어떤 성도를 보니까 온 몸으로 밀고 올라가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두 손을 손수레에 올리고 허리를 숙여서 온 몸을 바쳐서 미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수고하는 사람입니까? 말로만 밀고 가는 사람이 여러분 수고하는 사람일까요? 손가락 하나 올린 사람을 보고 수고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한 손 뒷짐지고 한 손을 미는 사람을 여러분 수고했다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온 몸으로 밀고 올라가는 사람.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온 몸으로 수고를 동반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두 손으로 허리를 숙이고 온 몸으로 손수레를 민다 할지라도 한 번의 수고로 끝난다면 그건 수고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한 번 해보고 끝내버리는 사람, 시작은 거창하게 했지만 뒤가 없는 흐지부지해지는 사람, 어쩌다 이 마음이 내키면 수고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포기하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 등에서 뒤에서 손수레를 밀고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상황이 되지 못하면 관두는 사람, 온전한 수고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내란 모든 방해와 박해와 핍박과 어떤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는 것을 가리켜서 인내하는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참고 견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견딜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인내와 기다림의 연속일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인내해야 합니다. 늘 기다림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무작정 기다리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곳곳에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인내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내함 속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요, 동기가 순수했습니다. 여러분, 동기가 순수했어요. 수고와 인내의 동기가 뭐였느냐? 아주 순수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 보십시오. 사업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아침 꼭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일들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왜요? 내 속에 내 꿈을,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야망을 위해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인내는 인간적인 어떤 목적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 때문에 견디고 주님 때문에 기다려주고 주님 때문에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요, 정통적인 교리를 사수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2절 중반에 보시면 주님께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나겠다. 얼마나 멋있는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악한 자들을 가려낼 줄 알 수 있는 영적인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갈라디아 교회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왜 시험에 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사도들이 온 거예요.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결국은 교회 성도들이 다 편질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악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지만 그들을 분별해낼 줄 알았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도 분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통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었고 지켰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수고가 있었고, 그들은 인내가 있었고, 동기가 아름다웠고, 그 다음에 거짓 이단들 정통교리에 입각한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탁월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수고도 교회가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동기도 순수했고, 정통교리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죠? 4절에 너를 내가 책망할 것이 하나 있어.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어.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버린 그럼 첫사랑은 뭘까요? 본문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수고하는 교회, 인내하는 교회, 동기가 순수했던 교회, 정통교리에 탁월한 교회라고 그들의 장점은 이야기했지만 그 첫사랑이 무엇인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돌아가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저 끝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목회를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가 마지막 잠시 지나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는 정말 고생만 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 2차 전도 여행 때는 사람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개척을 하면서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 사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았던 사람입니다.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바울 사도를 위해서 우리 부부의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만나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떠나면서 함께 떠나고 그들을 어디에 정착시키냐면 에베소 교회에 잠시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에베소 교회를 관리하고 지킨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가서 바울 사도가 3년 6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한 곳이 어느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생 일대에서 가장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9장 1절로 20절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약 23년이 지난 AD 53년경의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설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사도행전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은 통념적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통념적으로 봐요. 그리고 많은 그런 사본에 보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복음을 전했다, 설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말씀의 수용성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받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5시간씩 설교하는데도 수많은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을 많은 사람이 와서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말씀 듣는 데 정말 힘을 다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데 힘을 다했습니다. 영적인 식욕이 왕성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은요, 말씀의 수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마치 물을 스펀지가 빨아 당기듯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것이 부목사든 전도사님이든 아님 담임 목사든 누구의 설교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치 스펀지가 물을 당기듯 한 그런 열심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설교를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주의 말씀이 어찌 그래 내게 그렇게 단지요, 마치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사탕이나 과자를 많이 먹는 아이들은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잘 안 먹습니다. 왜요? 이미 달콤한 맛에 익숙해 버렸기 때문에 밥을 잘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어린이들만 그럴까요? 아니,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오늘날 현대인들의 입맛을 망쳐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어른들이 밥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사탕과 과자를 많이 취함으로 밥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취미, 우리의 정치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돌아가는 일들 때문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으므로 정작 들어야 할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니까요.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이미 이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렇게 말하죠. 그 귀를 진리에서 떠나게 해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탄한 이야기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되면 말씀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들은 귀에 듣기에 즐겁고 귀를 긁어주는 이야기를 쫓아갑니다. 바른 교훈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입과 들어야 되는 귀가 고장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 듣던 그 말씀에 수용하는 것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기도의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이미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미 그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당할 것이고 두 번 다시 내가 전도 여행을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가고 싶었습니다.
개척한 교회, 3년 8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목회하던 교회를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허용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밀레더라고 하는 항구에서 좀 만납시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장로님들이 그를 배웅하기 위해서 밀레도라고 하는 섬으로 옵니다. 여기서 이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때 모든 장로님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끌어안고 울었다.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울면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했다, 간절함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간절한 기도가 에베소 교회가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의 간절함의 대표가 예수님 아니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마치 빗방울처럼 되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자, 시브리서 기자는 이때 이 주님의 기도를 시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히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자신의 그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다. 얼마나 여러분 간절한 기도입니까? 주님이 굳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하겠느냐는 겁니다. 중국에서 한 성도가 한국교회를 방문했답니다. 조선족 동포가 한국교회를 방문하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교회도 화려하고 건물의 그 웅장함과 그 속에 모이는 성도들의 간절한 그 기도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북한에 그 중국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장면들을 그는 한국교회에서 발견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가면서 한국교회를 봤던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열심도 있고 예배당도 아름답고 뜨겁은데 기도가 고급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남겼대.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고급 기도. 이 말은 기도가 잘 다듬어진 미사역으로 기도를 대신하고 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너무 고급스럽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에 여러분 마음만 담기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두 손 높이 들고 울면서 동성으로 기도받은, 조용히 주여 하고 기도받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주님이 지금 이 교회를 책망하시는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는요, 주의 종과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당신이 목회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목회했는지를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관계로 참 어려웠지만 나는 끝까지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참고 주를 섬겼다.
교회를 그렇게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유익한 것이나 무엇이든지 공정 앞에서나 각 집 앞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때로는 성도들이 불편한 이야기,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때로는 우리가 거북스러운 이야기도 바울 사도는 전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의 목회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바울 사도가 표현을 하니까 20장 36절에 38절에 그 장로님들과 성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헤어지는 마당에서 바울이 이같이 설교하고, 내가 여러분 참고 어렵고 인내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쳤어요. 3년 반 동안 내가 이렇게 힘을 다하여 가르쳤어요.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과 각 사람을 훈계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불편했고 때로는 어려웠고 때로는 아멘할 수 없는 말씀도 난 하나님 앞에 옳기 때문에 내가 전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자, 그 다음에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어떻게 해요? 찬송해요. 여러분, 여기에 목회자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체포당할 것이고 옥에 갇힐 것이고 여러분 다시는 여러분을 보지 못할 겁니다 라는 이 바울 사도의 목회 이야기,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니까 그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한국까지 폐용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그 강원도촌 시골에서 교회를 다닐 때 여러분들의 목회자들이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 중에 한 목사님, 그땐 뭐 연세가 많으신 전도사님이셨는데 성도들이 그 이사가는 날 교회 마당에 가서 데모를 했습니다. 목사님 가지 가랑이를 붙들고 바지 가랑이를 붙들고, 목사님 우리를 버리고 어디 가시냐고, 우리 곁에 떠나시면 안 되신다고. 그분은 경기도 양평으로 목회를 이제 가셔야 되는데 성도들이 막 울면서 목사님 못 가도록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없어졌어요. 가시면 가시는가 보구나, 새로 오시면 오시는가 보구나. 심지어는 여러분, 왜 안 가시냐고 따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방금 전에 읽으셨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뭉클합니까? 목회자와 성도가 헤어질 때 이런 뭉클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어떨까요? 목사와 교인의 관계입니까? 목사와 성도의 관계입니까? 목사와 교인의 관계입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목사는 교인을 믿지 못하고 교인은 목사를 믿지 못하는 불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교인을 믿지 못하고 교인이 목사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의 가슴 속에 여러분이 양으로 남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의 관계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오늘 여러분 목을 끌어안고 동정으로 울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뭘 잃어버렸다고요? 말씀의 수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러져 버린 거죠.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목자와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잃어버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우리 화요일과 목요일에 1박 2일 동안 경주에서 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 우리 교역자들 세 가정이 다 하룻밤에 가서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강사로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고 세미나를 인도에 갖추셨습니다. 저는 둘째 날 새벽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서 이 목사님의 전력이 아주 참 재미있는 분이죠. 이분은 횟집의 아드님이셨대요. 그러니까 횟집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자기 인생은 횟집 사장이 되는 게 꿈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잡고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회 뜨는 게 전문이었던, 너무 싫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종소리를 듣고는 내가 교회를 가면 횟집을 벗어나겠다 싶어서 교회를 가셨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혁희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새벽 예배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 말씀하시죠. 저는 제 가슴에 딱 하나 꼽힌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교육자를 마치고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사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전도사, 서울에 가면 부산하고는 교통체계가 달라져, 복잡해. 그러니 서울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처음의 자리로 돌아와. 그래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 이 말씀이 제 가슴에 팍 꼽힌 거예요. 화살처럼. 서울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처음으로 되돌아오면 길을 찾아갈 수 있어 라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 아닐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럼 더 이상 가지 말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처음으로 돌아오면 다시 길이 보인다는데 우리의 믿음의 길은 오죽하겠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화면에 띄워드렸던 장윤정 가수가 불렀던 그 첫사랑, 그대를 처음 본 순간 내 가슴이 너무 떨렸어요. 그때 이미 나는 예감했죠. 사랑에 빠질 것을. 그대의 몸짓, 그대의 미소, 다정스러운 그대의 목소리, 나 어떡해요? 숨이 멎을 것 같아요. 그대에게 빠져버렸어요. 첫사랑이에요. 요즘 제가 새벽 예배 때 아가서를 말씀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새벽 예배 때 나눕니다.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로 말할 수 없어요. 자, 우리 고백합시다.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시다. 우리의 혹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감정을 혹시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의 수용성을 잃어버리고 간절한 기도의 그 삶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다시 여러분 돌아서서 우리의 처음에 갔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셔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섬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